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이다.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기드온이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 이제 일을 시작하고 또 준비하고 그런 과정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하신 말씀은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라라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고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첫 번째는요, 그 짓을 몰아내고 진정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규례대로 있는 그 예배를 회복하라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살아가면서 거짓된 세상의 어떤 윤리, 세상의 어떤 법칙,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규례를 따라 살아갈 때가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거짓된 바알의 제단을 헐고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어버리라. 이스라엘을 범죄하게 하고 이스라엘을 넘어지게 하며 이스라엘로 하나님 떠나게 했던 이 부분들을 완전히 제거하라, 우상을 제거하라 라는 것들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기드온의 아버지가 그 바알 신전의 사제예요. 아버지 밥줄을 아들이 가서 끊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그죠?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이야기고, 이게 얼마나 두려운 이야기고, 그런 것입니까? 우리가 넘지 못할 산과 같은 이런 문제들, 인생살이의 이런 문제들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또 깨닫게 하시고, 그거 넘어서라 라고 할 때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27절에 보니까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함으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기드온이 원래 겁이 많은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포도주 접들에서 들어가서 보리 타작을 하던 그런 사람, 그러니까 감히 이 일을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그것도 자기 혼자도 못하고 종 10명을 데리고 가서 그렇게 하였다 말씀합니다. 기드온의 집은 굉장히 부자였던 것 같죠? 종이 10명이나 있으니 말입니다. 그 부잣집 아들로 자라나서 두려워하고 담대하지 못했던 기드온,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아무도 안 보는데 몰래 가서 살짝 이 일을 행했던 기드온, 어떻게 보면 참 연약하고 약한 것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그런 부분을 보여주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그래도 참 소망의 말씀인 게요, 우리 중에 누가 가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해서 우리 중에 누가 가서 아버지의 가업을 무너뜨리고 아버지가 사제로 있는 그 바알 신전에 들어가서 바알을 부수고 아세라를 걷어차고 그걸 가지고 불을 떼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그런 담대함과 용기, 그런 용맹을 가진 사람 우리 중에 몇이나 되어지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또 그런 사람이 세상 가운데서 좋은 소리도 못 듣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두려움 가운데에서도 말씀하신 대로 행하였던 것, 이게 하나님 앞에 믿음이고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부분이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최소한의 믿음, 그것이라도 하나님 앞에 내어 보이는 것. 오병이어가
예수님 앞에 드려졌던 것처럼 그 아이의 작은 도시락이 주님 앞에 드려졌을 때 어마어마한 축복으로 5,000명이 먹이고 남자만 5,000명이 먹이고 12광줄이 남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것, 대단한 거, 엄청난 거 요구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작은 믿음을, 우리의 작은 정성을, 우리의 작은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이 위대한 일을 하신다라는 것들을 보여주시는 것. 오늘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그런 축복이요 은혜가 되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어마어마한 것을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집 팔아 드려야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을 받으시는 하나님이시라, 우리의 생각을 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우리의 작은 정성, 우리의 작은 헌신도 기뻐하시고 일하신다. 두려워서 낮에 못하잖아요. 밤에 가서 살그머니 행하야 했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래도 하나님이 기도원을 쓰시고 그래도 하나님이 기도원을 통하여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니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헌신이라도 하나님 앞에 드려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건 무엇입니까? 과부의 2렙돈 아닙니까? 그죠? 과부의 2렙돈, 가장 작은 단위의 화폐. 그러나 그것을 주님 앞에 올려드렸을 때 주님은 기뻐하시고 이 여인이 가장 많이 드렸다 말씀하시고, 사르밧 과부가 그 마지막 자기 아들과 자기를 위하여 떡을 만들어 먹고 죽으려고 그 한 움큼의 밀가루와 또 조금의 기름, 그러나 그것을 선지자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또 내어놓았더니 하나님께서 그 집에 마르지 않는 놀라운 축복을 주신 것처럼 우리가 알 수 있는 작은 헌신이, 우리가 알 수 있는 작은 믿음이 하나님 앞에 귀함을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니, 내가 이 작은 거, 내가 이거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께서 뭘 하실까? 사람은 작은 것을 가져가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만배로 풍성하게 돌려주시고 풍성하게 은혜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생각하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성읍 사람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난리가 났습니다. 바알의 제단이 파괴되고 아세라 찍혀졌고 새로 산 제단 위에 둘째 수소가 들였는지라. 가보니까, 아침에 가보니까요, 이미 그 바알과 아세라는 파괴되었고 새로운 제단에 소가 들여진 그런 형편을 보았습니다. 이게 누가 이런 짓을 했느냐? 난리가 난 거죠. 왜냐하면 그 사람들의 가치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겨야 물질의 복을 받고 풍요에 또 자식이 잘 되어지는 복을 받는다 생각했는데 이게 문제가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 성읍 사람들이 알아보니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다. 30절에 성읍 사람들이 요아스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끌어내라. 그는 당연히 죽을지니 이는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고 곁에 아세라를 찍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기드온을 죽이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 요아스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귀한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데, 그 아버지 요아스의 부성애를 통하여서 기드온을 살리는 귀한 일을 하십니다. 그 아버지에게 하나님께서 요아스에게 지혜를 주시니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이 무슨 말이냐 하면요,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서 내 아들 죽이려고 그러냐?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너희를 죽이겠다. 지금 그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 아침까지 죽임 당한다. 어디 한번 해봐라. 내 아들 한번 끌고 내봐라. 너희가 내 손에 죽을 거다. 그렇게 담대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이야기하느냐?
바알이 신이라면, 바알이 정말 참 신이라면 그가 자기를 위하여 다투지 않겠느냐? 그가 내 아들 죽이지 않겠느냐? 왜 너가 나서가지고 이렇게 이 난리를 치느냐? 기다려봐라.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참 이게 바알 제단의 사제가 할 말입니까? 할 말이 아니죠. 그런데 그 말을 하는 것은 왜 그렇게 했습니까?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말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를 주시니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알의 사제로 먹고 살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알이 풍요를 주고 바알이 다산을 주고 바알이 만사형통하게 하였던 그걸 경험하지 못했던 거죠. 결국은 요아스는 바알의 사제의 일을 하면서도 물음표를 많이 가졌던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시니 결국 요아스도 하나님의 일하시는 걸 보고 하나님의 일하실 것을 기대하고 아들을 위하여 변명하는 그런 부분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참으로 귀한 것은, 참으로 소중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가? 하나님의 원하심을 우리가 따라갈 수 있는가? 여전히 우리는 두려워하기도 하고 여전히 불안하기도 하고 우리의 능력도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그런 형편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순종하여 나가는가? 그 다음 문제는 누가 하신다고요? 그 다음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하시고 그 다음에 해결자가 되고 능력자가 되시는 일은 우리 주님밖에 없다라는 걸 보여주시고 결국은 아들이 죽어야 된다, 마땅히 죽어야 된다, 앞장서야 될 아버지가 아들을 위하여 변명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는 바알의 사제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위하여 말할 수 있는 것. 바알이 신이냐? 그렇다면 바알이 그가 다툴 것이다, 그렇게 말함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하고 이 문제 가운데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이런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가고 그럼으로써 기도원이 장차 하나님의 귀한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 그것은 기도원이 작은 능력, 부족함, 연약함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를 회복하였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놀라웠게 은혜 주시고 그를 사용하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다 연약합니다. 저도 연약하고 여러분도 연약하고 우리가 다 연약하지 않습니까? 연약한 게 죄가 아닙니다. 연약한 게 무슨 죄입니까?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게 죄가 아닙니다. 죄는 하나님을 따라가고 방향성을 하나님께 두지 못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그게 죄요 허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못 보는 거예요. 능력이 부족하고 힘이 부족하고 지혜가 부족하여도 능력과 힘도 없고 지혜도 없다고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받으시고 기도원과 같이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겁쟁이 인생이 이스라엘의 대장군이 되도록 이스라엘을 위한 사사가 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 가장 약하고 미련하고 지혜 없는 자를 들어서 하나님의 귀한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방법이지 않습니까? 고린도 교회에 바울은 왜 그런 말을 썼겠습니까? 고린도 사람들은 자기들은 잘나고 자기들은 부유하고 자기들은 지혜롭고 똑똑하다고 생각했는데 바울은 그거 아닙니다. 그거 아니고 하나님 세상에 미련하고 세상에 지혜 없고 세상에 연약한 자들을 통하여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말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그 말씀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망이 되고 얼마나 힘이 되어지겠습니까? 약할 때 우리에게 강함이 되어주시는 주님, 능력의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세상은 약한 자를 무시하고 지혜 없는 자를 부끄럽게 하고 세상은 그를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기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과 약함 가운데 일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믿음의 길, 축복의 길을 달려나가고 기도원과 같이 귀하게 쓰임받는 은혜의 사람, 축복의 사람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인도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연약함도 하시고 부족함도 하시고 약함도 다 하시니 강하게 하여 주시고 또 능력에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주의 귀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주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게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언제나 붙들어 주시고 은총 가운데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